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전을 찾아오신 여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학기를 시작한 지 어제 같은데 벌써 학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고 또 바쁘게 지나온 것 같습니다. 한 학기의 마지막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하나님 안에서 쉼과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안식일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는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은퇴를 영어로는 retire이라고 하면서 그 뜻을 다시 말해서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시기가 은퇴 시기이다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시작이 이제 그때부터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것은 마치 자동차 경주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경주들이 서킷을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여러 바퀴를 돌면서 경주를 열심히 하다 보면 타이어가 너덜너덜해지고 또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더 잘 달리기 위해서는 타이어를 교체해야 되는데 적절한 시기에 홈에 들어와서 타이어를 교체하는 장면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레이서가 서킷을 열심히 돌다가 홈으로 들어와야 할 때가 되면 모든 팀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장비를 들고 준비하는 모습을 이제 영상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한 대 차를 위해서 앞에서 들어주는 사람, 또 뒤에서 들어주는 사람, 그 바퀴를 빼는 사람이 있고 끼워주는 사람이 있고 또 다 떨어져가는 그 연료를 주입해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차량의 상태를 점검해주고 또 그것이 적절한지의 상태를 봐주는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인 3, 4초 안에 그 모든 일을 하면서 새롭게 타이어를 꽂고 차량을 점검하고 연료를 주입하고 그리고는 다시 힘차게 출발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한 학기를 열심히 달려온 우리 공동체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레이서가 열심히 서킷을 돌듯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열심히 살면서 우리의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쳐 있지만 마치 이 레이서가 타이어를 교체하듯이 이제 이 방학의 시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좀 쉼을 얻고 다시금 재충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쉼의 시간이 방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지나가면서 지치고 힘들었던 마음이 있다면 다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위로함을 받고 또 새 힘을 얻어서 나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방학이라는 시간은 참 우리에게 소중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항상 이 안식일의 시간은 쉼을 주시고 또 다음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미 10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낮은 강수량과 또 물 부족 문제로 인해서 인류 최대 난제라는 말이 있었고 2030년에는 물수의 40%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러한 보고도 내놓은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전 세계적인 이 모습을 볼 때에 2014년부터는 어떤 동성결혼 합법화가 진행되면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더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모습도 보게 되면서 이제는 정말 영적인 암흑이 가득해졌고 마지막 시대가 가까웠다라는 이야기를 이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사람들도 많이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밤중에 일어난 사건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로 23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좀 먼저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사도행전 16장 19절로 23절의 말씀을 눈으로 같이 따라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오늘 이 말씀에는 4명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여종은 귀신이 들렸다가 구원을 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 이 두 사람은 바울과 실라로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마지막 간수는 이 밤의 사건을 통해서 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한 인물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 여종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에게 용하게 점을 쳐주고 돈을 받아서 그 주인에게 재정적으로 아주 큰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점을 봐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그 여종을 고쳐주게 되고, 귀신이 나가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점을 쳐줄 수 없게 되어서 그 주인들에게 이익을 주었던 그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바울과 실라에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고소하기 위해서 희한한 제목을 붙이는데요.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쉽게 말해서 어떤 제목을 뒤집어 씌우게 되냐면은 폭동을 준비하는 폭도들의 우두머리라고 이 사람들을 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히게 되고 또 발에 착고까지 채워지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입장에서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다면 얼마나 이것이 황당하고 또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 상황을 이 두 사람이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전하면서 착고에 우리의 발을 갇히게 되거나 또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왜 이 일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은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억울한 일,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그 누구의 의도도 아니지만 살아가다 보니 이러한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당하는 일, 특히 이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만나게 되는 상황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 여러 가지 이유로 인생의 어려움과 또 문제를 만나게 된다면은 그 순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할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 순간을 결코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의 인생을 이렇게 만드시지? 내 삶에 허락하신 그 고난과 어떠한 문제들을 보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실망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맞아, 생각해보니까 그렇네라고 하면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는 어떠한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또 사탄의 생각을 붙잡을 수도 있는 그 순간에 찬송과 기도를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에 살아가는 이 생활을 지구의 감옥 생활처럼 비교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한 생활을 믿음 생활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순간마다 찬송과 기도로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을 정도로 매를 맞고 기절했던 바울과 실라가 깨어났을 때에 자신들의 상황을 봤을 때에 너무나 기가 막히고 말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현실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 처한 상황은 바로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 영적인 전쟁을 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싸워야지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섭섭한 마음,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또 불평하는 마음을 찬송과 기도로 다 잠재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다른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자리 잡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도록 함으로써 그들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스펄전은 말하기를 매일 아침 찬양의 욕조에서 세수를 하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득하게 하고 우리의 실망스러운 마음을 씻어내고 우리의 마음을 찬양과 감사로 가득하게 할 때에 그들은 또 다른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받았을 때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그 순간에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것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정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6장 25절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쓰여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기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25절에 보면은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이 사람들이 한 것은 기도하고 찬송하며 다른 죄수들이 들었다라는 기록입니다.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전에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자신들의 입에서는 나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찬양의 소리와 기도의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찬양을 듣기 위해서 전부 다 조용해진 것입니다. 이전까지 감옥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요? 아마 뻔하지 않을까요? 서로를 비방하는 소리, 복수를 외치는 소리, 분노에 찬 소리, 고함 소리, 한 맺힌 눈물의 소리. 그러한 고통과 실망과 낙담의 소리들이 가득했던 그 공간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들어가게 되면서 그 공간이 감사와 기도와 찬양으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누가 감옥 안에서 찬양을 부릅니까? 기도와 찬양은 감옥도 천국으로 바꾸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도 핍박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과 핍박도 받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역사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잘 나갈 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더 절실하게 기도하게 되는 때는 잘 나갈 때가 아니라 더 큰 고난을 맞이할 때이고요. 더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더 큰 고난을 맞이하게 될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고 절실한 믿음을 붙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즐거울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이제 인생의 어두운 밤이 왔을 때에 때론 내가 병에 걸려서 덜컥 자리에 눕게 되었을 때에 인맥을 동원하고 돈을 다 투자해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그 순간은 정말 처절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이겠죠? 그때부터 사실 진짜 찬양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인생의 밤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낮과 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시즌에도 반드시 밤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신앙도 이 밤의 시간,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신앙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한다는 것은 이 어두운 인생의 밤중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 성장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면 이제 내가 한 단계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믿음의 성장이라고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정말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 돼가는구나. 하나님이 이제 이런 고난을 주실 만큼 내가 성장했구나.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7세기 초의 유럽에는 이 온 대륙을 초토화시킨 3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전쟁 3년 동안에 온 국토가 황폐화되고 초토화되었는데 30년 전쟁을 하면서 정말 많은 나라들, 특별히 프랑스나 영국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 나라들이 얼마나 초토화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던 일들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30년 동안에 찬송시가 무려 5만 5천 곡 이상이 작사, 작곡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찬양이 만들어진 것은 인류 역사상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기와 공포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 공포의 시간을 지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들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수많은 찬양과 찬송들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가장 힘든 밤을 지날 때에, 고난의 순간을 지날 때에 우리의 신앙이 급성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은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없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것을 인생의 밤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의 인생의 밤을 몇 번씩 지나본 적이 있습니다. 원했던 것이 안 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인생의 밤을 안 겪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인생의 고난의 밤을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작은 믿음의 지푸라기를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손길조차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손길로 또 가장 좋은 자리로 인도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옛날에 상수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펌프질을 하면서 물을 받아서 길어서 썼던 경험이 있습니다. 펌프질을 해서 물을 길어 올리는데 펌프질을 아무리 해도 물이 올라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하수가 말랐기 때문일까요? 이 펌프질을 해서 물을 길어 보셨던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죠? 그 펌프 안에 물을 길어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을 부어서 다시 펌프질을 하면은 그 조금 들어간 그 물이 아래에 있는 물을 다시금 끌어올려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의 작은 이 찬양과 기도와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작은 마중물과 같은 그러한 것이라고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때로는 어렵다고 느껴질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26절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있는 말씀은 같이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이 바울의 기도 제목은 자신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감옥에서 탈출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나머지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인 것을 풀어주시고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아갔더니 어느 순간 감옥문이 다 열리게 되는 것이고, 자신을 얼검했던 것, 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렸다라는 것은 그 마음의 무거운 죄의 짐들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한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기적이 이 감옥 속에 일어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이 감옥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선한 사람들일까요? 범죄자들일까요? 선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범죄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옥문이 열렸다라고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지 정상일까요? 이 범죄자들이 문이 열렸으면요, 다 뭐 해야지 될까요? 탈출을 해야지 되겠죠. 그게 정상인데요. 이 성경 말씀은 모든 죄수들이 탈출했다라는 기록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옥 안에 그대로 다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도 이 감옥의 문이 열렸다면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탈출할 수 있도록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고 탈출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고 그 죄수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죄수들 모두가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서 탈출하라고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시거나 쇠사슬을 풀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구원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그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바로 그 간수였던 것입니다. 후에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주춧돌이 되는 사람이고요. 이 간수가 한밤중에 지진으로 인해서 잠에서 깨어나서 나와 보니까 모든 옥의 문들이 다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이 간수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모든 죄수들이 다 탈옥을 해서 이제 나는 즉결 처형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인 이제 나는 스스로 자결해야 되겠구나 하고 칼을 뽑아서 스스로 자결하는 순간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자결하지 마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당연히 다 도망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간수는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고,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간수는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 간수의 인생이 그곳에서 끝난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곳에서 그의 과거의 인생은 끝났고 그곳에서 새로운 그의 믿음의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한 문을 닫으실 때는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수가 정신이 돌아와서 이 바울과 실라를 다시 찾아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의 얼굴은 죄수들의 얼굴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의 광채가 그들의 얼굴에 빛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얼굴에서 볼 수 없었던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얼굴 가운데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문이 다 열렸는데도 그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은 것을 보고 또 그 감옥 안에 살벌했던 분위기가 이제는 평화와
기쁨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전에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간수라고 본다면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전혀 의외의 질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엔 자결하려고 했던 이 간수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어떻게 이러한 질문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는 그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 이 바울과 실라가 가진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 신앙에 대한 목마름이 생겼던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안 믿고도 잘 먹고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자신 앞에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는 자신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한 것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간수에게 최대의 위기였지만 그것은 하늘의 초대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는 포장지 속에 구원의 축복을 항상 싸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맛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을 바울이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받으리라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람이 혼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이 구원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구원을 받게 될 때에 그 구원은 정말 능력이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바울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에. 여러분, 간수의 직업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 당시에 간수의 직업은 죄수들을 때리고 패서 관리하는 일이었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33절 말씀처럼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치료해주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데 평생 남을 치유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때리고 벌 주던 그런 사람이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치료해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때리던 가해자가 치유자로 그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 간수한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수의 모든 가족이 그날 밤에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한밤중에 이 웬 난리가 벌어진 것입니까?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밤중에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옥문이 열리게 되고요. 이 밤중에 간수가 달려나가서 죽을 뻔했지만 간수가 복음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 밤중에 또 바울과 실라가 또 싸매어주고 또 밤중에 침례를 받게 되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밤중에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한 가족의 운명이 바뀌게 되고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그 밤중에 일어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일어나고 또 슬픈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뉴스만 보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한밤중에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감옥에서는 밤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 간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면서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차를 타고서 이 고속도로를 빠른 속도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 100km 정도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신선한 공기가 쐬고 싶어서 창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도가 빨라서 그런지 바람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문을 오래 열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엄청난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고 또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편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잠깐 휴게소에 쉬면서 이렇게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이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여러분 몇 킬로 정도로 자전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구의 자전하는 속도는 몇 킬로 정도 될까요? 그 속도를 찾아보았더니요, 허공에서 1667km의 속도로 자전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속도를 계산해 보니까요, 전투기가 날아가는 속도가 1224km일 때 마하 1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는 1600km니까요, 마하 1인 1200km의 속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자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엄청난 속도로 우리가 자전하고 있는 그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쏠리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태양 주위를 도는 이 속도는 10만 7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공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마하 1이 아니라 마하 100의 속도로 이 우주를 돌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조금만 더 가까워도 우리가 뜨거워서 타 죽을 것이고 좀만 멀어져도 다 얼어서 죽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놓으셔서 살아가게 하고 있는지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리가 시끄러워지는데 우리가 그 시끄러운 소리를 다 듣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래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이 귀의 헤르츠를 하나님께서는 정해 놓으셔서 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딱 필요한 소리만 듣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그러한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오늘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한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가지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장 안에 있는 새가 밝은 낮에는 좋은 노래를 배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좋은 노래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는 그 새장을 가리어 놓고 그 새에게 그 노래를 들려주면은 그 새가 다른 소리를 듣지 않고 그 한 소리만 들으면서 그 노래를 온전히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많은 소리가 들리고 많은 것을 보게 될 때에는 우리가 하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따라갈 수 없지만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의 그 덮개를 씌워 놓으실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덮개가 벗겨졌을 때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노래와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처럼 바울과 실라에게 임한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되시길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